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본 찬양이었는데요, 박수는 우리 혈액순환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감사와 순종의 이 참여는 우리 영적인 혈액순환에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박수로 우리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은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언제나 기쁨과 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다솜의 9월과 10월은 그리스도의 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꿀벌이 이제 꽃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이제 계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9월과 10월 달 동안에는 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편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모아서 우리가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함께 집보다 더 따뜻한 집, 우리 엘다솜을 같이 경험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지난주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특별히 신입생분들 이런 맛은 처음 보셨죠? 이게 바로 사랑과 정성의 맛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지는 정성, 그 사랑으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의자가 늘 세팅되어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세팅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엘다솜 오픈하우스 우리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어권 청년사역이, 이런 사역이 있다, 우리 엘다솜에 등불을 비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국민체조로 시작된 이 올림픽이 아니라 엘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약 한 40-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앉아서 배구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게임만 한 게 아니라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만드는 귀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해서 영지체, 영성, 그리고 우리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여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집사님들과 함께하는 40일 마태복음 말씀 묵상 여행이 되는데,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매일마다 카톡에 올라올 겁니다. 이게 아무 의미 생각하면 이거 매일같이 이 시간이면 카톡이 오네 하고 시험 받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나갈까 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번 40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내 신앙의 40일 축복된 기간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주 5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로우 그룹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제가 이제 카톡방에 줌을 올려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리더분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번에 그로우 그룹 시즌 3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차인벨 그룹 이번에 신선하게 도입이 됐는데 거금을 들여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차인벨부터 해서 8개의 그룹, 유스 그룹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7개의 그룹, 청장년을 위한 30개의 그룹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보다는 관심과 은사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서로 초대하시고 연결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가 엘다솜 글로벌 미션 펀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엘다솜이 우리들만을 위한 그룹이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특별히 이 예배가 마칠 때쯤에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배드민턴 단합대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그냥 배드민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라고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페스티벌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영성을 살찌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획한 말씀과 영성과 교제의 사업들을 진행해 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사업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이뤄가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서부터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시작이 됩니다. 9월과 10월 달 동안에는 십자가 그 빛을 발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내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입니다. 여기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작은 내빛 비추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하게 비추자이지 환하게 비추자가 아닙니다. 이거 작은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오히려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열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그분의 사랑일까? 아니면 그분께 사랑받기 위한 나의 어떤 열심일까 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열심은 자칫 서로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빛을 비춰요. 나도 빛을 비춰야지. 막 작은 내빛 비추자. 막 뻥뻥 막 열심히 비춰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옆에 분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막 자기만 열심이야. 뭔가 놓친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 따뜻해져야 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친절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묻어져야 되는데 뭔가 놓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서부터 10월 달까지의 작은 내빛 비추자, 아니 십자가 그 빛을 발하자는 것은 지난 시리즈 십자가 아래 서자고 했던 설교의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제 성경 말씀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저는 우리 엘다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 찬미가 우리 이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재림교회 안에 어린이 찬미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 찬미가 중에 보면 오늘의 설교 제목인 작은 내 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늙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한 세대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늙으신 게 아니고요, 겉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노래 전 율동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마이크가 지금 이어 마이크가 아니어서 그렇죠. 아시죠? 이진아 집사님 한번 나오실까요? 작은 내 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작은 내 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그때 다 같이요.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이 2절이 뭔지 아세요? 감추어 두면 안 돼요 환하게 비추자 감추어 두면 안 돼요 환하게 비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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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 이걸 만약에 다 같이 일어서서 아까처럼 하면 이 공산당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는 1절하고 2절이 제 귀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3절이 귀에 들어와요. 3절이. 여러분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훅, 이 훅이요 가사가 아니에요. 원래 마귀가 훅 하고 진짜 부는 겁니다. 마귀가 훅 하지 못, 여긴 끄기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못하게 환하게 비추자. 마귀가 훅 할 때 어린이 찬미 다 같이 하면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훅 하고 있는 힘껏 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빛을 얼마나 끌려고 힘차게 부는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엔 이게 그냥 하나의 노래에 불과했어요. 어린이 찬미가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 많이 부르고 있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이 가스펠송과 찬미가가 좀 달라요. 찬미가에는 교육적 메시지가 그 자체로 들어있어서 그 자체가 설교예요. 제가 조금 이제 신앙을 하고 목회를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마귀가 훅 하는 게 저는 어디 한 구석에서 훅 하고 부는 줄 알았더니 보통 거세게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그 꺼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눈으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Let your light shine.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잘 비추고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전구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이 그림을 많이 쓰려는 이유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함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적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그림을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뒤에 계신 우리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빛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중간한 표정입니까? 아니면 불이 꺼진 내 모습입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이런 한 충격적인 한 형제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미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에 버렸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다시 모으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해롭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이런 교회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세상에 거 다 버리고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마지막 그 고백의 밑에 보면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구분했는데,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없는 사람도 문제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자랑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이 패배 의식같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들 다 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로 나를 보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한 형제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고린도는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 그리스, 고린도 이제 이쪽에 이탈리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 있고 한데, 여기는 무역 도시입니다. 해상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하면 우리 모두가 제일 잘 아는 장이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구나. 사랑은 물의 행체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쓴 것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 1000명 넘게 그 신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음행은 이방인들의 음행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너 너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화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린도화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어떤 여건 하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는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라고까지 엘렌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4장에 기록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나눠졌어요. 바나바파, 당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21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까지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섬겨가지고 세웠던 이 교회가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나온 말씀이 오늘의 본문 성경절 2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죠.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 때문에 만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습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하고 사랑의 마음이 상실된 교회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솔라 패널 요즘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라 패널이 저희 교회도 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라 패널이 딱 여기 세워지게 되면 저는 정말 빨리 세워지길 원해요. 왠지 아십니까? 솔라 패널 이 태양열 에너지는요,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전 이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 옆에 태양열 에너지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1번은 전기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출입할 때마다 에너지를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생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십자가 아래 서자고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빛 에너지만 받고 빛 에너지만 받다가 터지려고 그래요. 너무 뜨거워져서 나 혼자. 열심을 낼수록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춘다고요? 환하게 비춘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사랑의 빛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어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일, 십자가 사랑의 빛의 에너지를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이 겹겹이 쌓인 이 솔라 패널 에너지가 여러분과 바로 제가 그 패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패널이라니까요.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함께 모여진 패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돼서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빛의 패널이 돼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을 비추자고 말했죠. 혼자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비출 수 있나? 패널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빛을 받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내 빛 비추자.
그래, 내가 열심히 사랑의 빛을 내가 비춰야지. 처음에 막 열심을 내요. 막 친절을 베풀고 뭐 혼자 있는 분 가면 찾아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의 빛의 근본이 없구나. 패널이 혼자 빛을 전기 에너지로 내볼 수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빛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제가 왜 자꾸 십자가 아래 머물자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먼저 빛을 받으셔야만, 그곳에 내 자신을 두셔야지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바라던 그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솔직히 이 목회를 하면 할 게 많습니다. 설교 준비해야죠. 방문해야죠. 행정 처리해야죠. 행사 기획해야죠. 또 개인의 영성 관리해야죠. 최근에는 학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일주일이 너무 막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하게 만드는 만남들이 여전히 방문을 하고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남 속에서 솔직히 좀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 마디로 정리해보면, 제 표현으로 정리하면 뭐냐면,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노력했고 한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지쳐가고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느낀다. 솔직히 나도 외롭다. 그런데 너 요즘에 교회 잘 나오니? 너 요즘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있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내가 쉽게 무너질 때는 언제였냐면 열심을 내서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였다. 돌아보면 개인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내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쉽게 무너지고 좌절되던데, 혹시 너도 그렇지 않니? 두 번째, 선교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커지지 않았니? 주변을 바라보고 있진 않니? 그 순간 저에게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850대 1로 싸우면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장 가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게 외쳤던 때가 있었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외롭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19장 3절에 보면 그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갔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자기가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는 데 시선을 뺏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한순간 우리의 모든 열정과 의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이 19장의 뒤에 보면 혼자 남았다고 외로워서 슬퍼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 착각하지 마. 너 같은 열심 가진 사람 너밖에 없다고?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 혹시 우리 집사람 챙겨본 적 있니? 너 혹시 우리 집사람은 사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우리 집사람한테 격려의 말 해본 적 없지 않니?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이야기해서요. 하지만 제가 제일 예로 들기 제일 좋기 때문에 예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나는 너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가 어떤 무리에 못 들어간다고 힘들어하지 마. 그 친구들은 내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또 관심이 필요한 누군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내게 맡겨진 빛을, 작은 빛을 충실히 비추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으려고 누가 나의 사랑이 필요한가를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내가 전하면 되는 거야. 돌아보라. 내 사랑, 너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얼마나 7천인이 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다. 설교단에 서서 질문 하나만 하면 다 손들게 만들 수가 있다.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하면 100% 손들 거다. 솔직히 외로우시죠? 이 질문하면 다 손들 거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 십자가 아래 우리 무릎을 꿇어보자. 그분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 나면 차고 넘치는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주변으로 펼쳐져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나눈 이 대화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의 패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패널 그 자체는 비출 에너지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설교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김은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이 모든 메시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선교회를 고취하고 또 교회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다솜에서 이제 글로벌 미션 펀드 사업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작은 하나의 패널로 선교의 정신을 가진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